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충만한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잊어버림으로 난처했던 일은 혹시 있습니까? 가끔씩 그런 일들 경험할 텐데요. 저도 요즘 들어 좀 자주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그 시내 이제 모임이 있어서 시내 그 빌딩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그리고 이제 모임 장소로 갔어요. 나중에 와서 찾으려니까 내가 3층에 냈던가 4층이었던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또 이 안에가 이 건물이 여러 동이 안에 주차장이 쭉 연결이 돼서 전혀 다른 데로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한참 헤매다 결국 거기에 일하시는 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겨우 차를 뺐던 적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사진을 찍죠. 몇 층, 몇 번. 근데 그걸 잊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 뭐 집중하다 보면. 뭐 그런 일도 있고, 우리 아마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집에 가스레인지 위에 그 냄비 올려놓고 잠시 어디 가시거나 잊고 있다가 냄비가 새카맣게 타는 일들도 있고요. 제가 아는 분은 그 여행 해외여행을 나가셨는데 그 평상시에 꼭 드시던 그 복용해야 될 그 약을 놓고 오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그 머리가 어지럽고 막 붉어지면서 큰 위험을 저 옆에서 이제 경험했던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뭔가를 잊어버림으로 참 곤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에 따라서는 사람의 큰 생명을 위협하는 아차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참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그런 경험들 속에서 뭐 있는 것은 당연한데,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천국 갈 때까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은 잊어도 물론 잊어서 안 되는 일도 있겠지만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결단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 아무리 잊어버려도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아이고, 참 걱정도 참 많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자,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그럴 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그 설교예요.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모세는 무엇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마라,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40년 이 광야 여정을 쭉 지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 쭉 지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지나온 경험 속에서 모세는 강력하게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오늘 11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마라 라고 한 내용,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그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굽 땅에서 우리가 종되었을 때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건져 주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과거의 그 조상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에 그 가족이 이제 가나안의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와서 정착을 하죠.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애굽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삶은 전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의 종으로 그 신세가 전락이 되고 말았어요. 400년의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에서, 이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과 그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 그 압제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 400여 년 시간,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애굽의 왕이 되고 나서의 삶은 정말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라도 잊어버리고 언어도 잊어버리고 민족,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이죠. 민족의 정체성을, 신앙을 잊어버렸어요. 자,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구원의 드라마가 역사의 현장에서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벗어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라라고 강력하게 설교하는 그 모세의 그 메시지 안에 왜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14절의 말씀을 보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교만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먹고 배부르니 또 번성하게 되니 먹고 살만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려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이만큼 땀 흘려 수고했으니 내가 이룬 것이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사는 것이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된 일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는 착각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또 큰 문제일까요? 여러분, 교만해지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아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두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오늘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호세아 4장에 보면은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언약의 관계, 이 중요한 관계를 우리가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그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고 그 시내산에서, 우리 지금 수요일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죠,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이 뭐예요? 혼자 다 할게요. 십계명. 그 십계명을,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또 뭐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언약 관계입니다.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너희 나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약,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에 소유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세귤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왕이 아끼는 개인적인 보물, 특별한 소유물을 의미할 때 이 소유, 이 세귤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특별한 소유물,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도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내 손에 붙들고 너희를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을 버리면 그 언약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깨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계를 통해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언약의 백성의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있고,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해 주시는 그 질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존귀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은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언약의 백성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이 구원의 은혜의 이 감격,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구원의 은혜입니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 죄로 인하여 단절되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속량하심으로 죄사함을 통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죄사함의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령의 시대에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심으로 우리를 이루어하시고 격려하시고 살려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이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이건 참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구원의 기쁨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고 구원의 감사가 없이 오늘 이 예배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없이 우리가 이곳에 와서 몸만 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그 권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보세요. 내가 이 집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그 권세 보세요. 맨날 받고 얻고 하면서도 큰 소리 누가 칩니까? 지들이 쳐. 다 부모가 해줘도 큰 소리 누가 쳐요? 지들이 친단 말이지. 그게 무슨 권세입니까? 자녀의 권세예요.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권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관계,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은 광야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이죠.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였으며, 자,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지만 그들이 건너가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불뱀과 전갈과 간조한 땅, 배고픔과 추위와 위험의 땅입니다. 씨앗을 뿌릴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위험과 고난과 죽음의 영역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상실의 아픔이 있는 끝없는 무서운 곳이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인도하여 그 광야를 인도하셨어요.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 위험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물 없는 그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도 내어주셨어요.
찌뿌려 거둘 수 없는 그 간조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듯이 이런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해주시는 곳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이 영적인 새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그 은혜의 장소가 광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굶주림과 갈등, 그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광야를 지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고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신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셨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관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마침내. 자, 따라서 마침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침내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시험만 받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마침내 복 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상반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마침내 우리를 복주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광야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이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 구원의 그 은혜,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이 광야, 이 고난 속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광야의 은혜, 이 모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줄 믿습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누구 탓하거나 신세에 한탄하지 마시고 누구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함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좋은 것도 은혜고 안 좋은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되신 것이라면 그것은 모든 은혜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아멘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떠나버리고 말씀 없이도 너무너무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를 잊지 않는 비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비결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송축하라,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중요한 그 비결이 있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를 기억하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감사하십시오.
마음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아주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언제 감사하라? 기분 좋을 때? 가끔씩? 범사자,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감사가 내 마음이, 내 영이 듣습니다. 사람은 그 입에 권세가 있어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 그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자녀된 권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감사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다는 이야기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좀 가져와 보세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모세와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같이 저도요 그런 적은 있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던 이야기는 없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이야기였어요? 하는 들은 이야기, 원망한 이야기, 불평한 이야기. 여러분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듣기도 싫어. 옆에서 누가 자꾸 원망하는 소리 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듣기 좋아요? 안 좋죠? 이야기하세요. 듣기 싫다고. 이러니까 뭐 재밌는 줄 알고 막 들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까? 감사를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 광야에서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가 없어요. 매일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지요.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만나가 이제는 지겹다고 원망하고. 자,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결국은 감사가 없는 삶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은혜의 순환을 일으키는 영적인 반응입니다. 다시 은혜를 불러오는 그런 믿음의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 감사는 우리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 질병을 쫓아냅니다. 더 큰 감사할 일들을 창조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기억의 궁전에서 주를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곳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이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할 때 그곳에서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장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십시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지나온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축복,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23장 16절이죠.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어디 첫 열매만이겠습니까?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나온 시간들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이 맥주 감사주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전환점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광야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이루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고, 그래서 언약의 백성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